아멘. 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이지만은 또 모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모세하고 함께하면서 무엇보다도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받들어 행하는 것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특별히 지난번 이제 모세의 기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그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그때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 훌 그 세 사람의 그 기도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세 사람이 산 위에서 기도해서 승리한 그 여호와 니시 그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모세한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리고 특정해 가지고 여호수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하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기도로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이 역사는 특별히 여호수아가 앞으로 많은 전쟁을 수행하게 될 텐데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못이 박히도록 여호수아의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떤 전쟁이든 그게 뭐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사업이든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성막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지켜보는 건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그 성막에서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구름 기둥이 그 성막 위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때 여호수아가 밖에서 아마 모세를 기다렸겠죠.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끝내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갈 때에도 이 여호수아가 그 성막에서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여호수아가 누구보다도 가까이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을 거고, 아마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이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틀림없이 여호수아가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배운 여호수아. 그러나 여호수아 개인은 상당히 좀 연약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이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1장을 딱 시작했을 때도 1장 5, 6절, 7절, 9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이라는 말이 야레예요. 두려워 말라라는 게 알티라예요. 알티라. 야레는 두려워하는 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알티라예요. 그래서 야레하지 말고 알티라 해라 이런 거죠. 야레하지 말고 알티라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야레하지 않고 알티라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더 많이 의지하고 사람은 더 적게 기대하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덜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 많이 기대했다가는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좀 덜 기대하고 하나님은 더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믿고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은 여기 이제 여리고에 이제 당도합니다. 아까 아말렉은 광야에서 싸웠던 첫 번째 전쟁이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관문이 되는 것이 이제 여리고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리고로 가는데 칼을 빼고 있는 어떤 장수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거죠. 너 내 편이냐? 대적들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 편이라고 하면 뭐 이제 같이 하려는 생각 있는 거고 대적이라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누구야? 물어보는 거죠. 내 편이야? 내 편 할 거야? 쟤들 편이야? 여리고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그 칼을 빼고 나타난 그 장수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네 편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저들 여리고 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대개 이제 정치 상황 보면은 사람들 전부 이렇게 갈라놓잖아요.
그래서 뭐 야당이냐 여당이냐, 심지어 뭐 우파냐 좌파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이 얘기할 때 너 내 편이야? 쟤들 편이야? 이렇게 편가르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님 편이야, 그런 얘기죠. 나 하나님 편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사실은 그 나타난 자 보고 너 내 편 할 거야? 쟤들 편 할 거야? 그랬는데 오히려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편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하나님 편 할래? 하나님 편 안 할래? 이런 거죠. 하나님 편이면 내가 도와줘. 너 하나님 편 아니면 뭐 도와줄 수 없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그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했다는 것이 이렇게 연상이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남북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막사의 이제 전쟁 와중에도 기도할 때는 기도한다는 표시 수건을 걸어놓고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그랬다는데, 이제 기도하고 나오니까 부관이 아브라함 링컨 이제 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각하, 이런 때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우리 편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나는 기도한 거다. 그러니까 다 전부 자기가 하나님 편이라고, 하나님이 다 자기 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과연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보다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나는 더 알고 싶은 거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내 편을 들어달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전쟁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국 같으면 이제 그 당시에 남북 전쟁하면서 남쪽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북쪽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 보고 자기 편 들어달라고 그러고 전쟁을 하는데, 그 중에 이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러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인지 그러지 않은지를 살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 뜻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 해결이 되고 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실 텐데, 그래서 결국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뒤에 서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이 물어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모세 때 했던 얘기하고 똑같죠. 모세도 하나님 만났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해가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여기도 제가 볼 때는 기도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걸 같이 봤을까, 그러지 못했을까 이제 생각을 하면 아마 여호수아의 특별한 경험이었을 거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
이 전쟁을 수행하시고 자기는 그 뒤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종으로서 나아간다. 그런 체험이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서 이제 10장에 또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이제 7장에 보면은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여리고성 함락하고 또 결국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이성을 함락하고 그 다음에 더 진군해서 들어가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땀난 복장을 하고 이제 뭐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와서 화친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 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뭐 굉장히 먼 데서 온 것처럼 얘기하니까 뭐 거기까지 가서 뭐 전쟁을 할 그런 이제 계획이 아니니까 그들하고 그저 화친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10km 정도, 그 예루살렘 북서쪽에서 10km 정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가까운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우리는 당신들하고 협력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기브온 족속들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서로 어쨌든 뭐 조금 속았던 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브온족이 가서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아모리 5왕, 거기에는 뭐 예루살렘에 있는 자도 있고 하여간 그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칩니다. 기브온을. 그러니까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한테 전가를 보내요. 이 5왕이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또 도와주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기브온하고 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었으니까 기브온이 이제 공격을 받으면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참전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은 여호수아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여호수아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응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5왕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전쟁에 개입시킵니까? 기도로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 일에 간섭하세요. 하나님 이 일에 초청합니다. 이런 게 이제 기도인데 그렇게 되니까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우박에 맞아 죽는 겁니다. 큰 우박덩어리가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5왕 그 군대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들도 가서 싸웠는데 그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여호수아의 힘으로 전쟁을 이긴 게 아니고 그 여호수아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는데, 제가 거기 나온 지명을 쭉 조사를 해봤어요. 우박이 어떻게 내렸냐, 기본에서 아세가까지 거의 한 28km예요. 28km 반경에 막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아세가에서 막게다까지 한 35km 됩니다. 거기에도 그냥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 합쳐서 63km에 걸쳐서 이 우박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참 뭐라 할까요? 그 신비스러운 땅이에요. 거기에는요 전 세계 기후가 다 있어요. 아주 막 열대 기후도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눈 오는 그런 추운 것도 있고요. 그 사막 광야도 있는가 하면 그냥 나무가 우거진 그런 데도 있고요. 바다도 있고요. 강도 있고요. 하여간 조그만한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이 우주에 우리 지구의 축소파처럼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다가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저도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한 4월 말쯤 됐는데 눈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 사람들은 눈을 자주 못 봐요. 사실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사는 사람들은 눈을 자주 못 봤는데, 물론 이제 북쪽으로 이스라엘도 북쪽 헐몬산 그쪽에 가면 눈이 위에 설산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그쪽은 별로 눈이 안 오는데 4월에 예루살렘 아래쪽에 가다가 보니까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막 눈이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눈이 너무 귀하니까 또 눈을 구경하러 엄청 사람들이 막 길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눈을 또 받아가고 그 눈을 만져보려고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와, 정말 대단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들이 갈릴리에서도 굉장히 평온한 그런 호수 바다인데 또 회오리 바람이 불면 엄청 무섭거든요. 그 파도가.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연상이 되더라고요. 우박이 막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사람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기 이제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10장 12절에 나오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참 대단한 기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조금 연약했던 사람이 용기 내라, 담대하라 막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여기 10장 12절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그 5 나라예요, 연합군들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태양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태양이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머물러라, 정지하라는 거죠. 태양만 머무르면 되겠어요? 달도 머무려야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석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명령하고 달을 명령하는 겁니다. 왜? 지금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승기를 잡아가지고 전쟁을 마쳐야 되는데 밤이 오면은 사실 그 지형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보다 모르죠.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이 훨씬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전세가 또 뒤집어질 수도 있고 전쟁을 마무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긴 승리를 굳히는 완결하기 위해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렇게 해놓고 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기적이죠,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 선포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일을 수행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직접 명령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걸 선포하는 기도 또는 왕의 기도라고 그래요. 왕의 기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왕의 기도는 명하는 기도예요. 주기도에도 보면은 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기도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제사장 기도예요. 왕의 기도가 주기도에 뭡니까? 나라가 임하고 끝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이제 왕의 기도예요. 주기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주기도 안에 제사장 기도도 있고 왕의 기도도 들어가요. 선포하는 나라가 임하게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포하는 기도도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시험은 떠날지어다.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이게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게 다 선포기도 왕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고 그리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 기록을 보면은 민수기 17장 18절에도 여호수아는 그 안에 성령이 머물고 있었다 그러고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안수할 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이 여호수아도 성령 충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에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런 기사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야셀의 책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는데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기록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도 나오고 사무엘 하 1장 18절에도 다윗이 부른 노래가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근데 다윗이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사울하고 요나단이 죽고 나서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른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야셀의 책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요새는 이제 그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더라고요. 야셀의 책. 그래서 이런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 또 노래, 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의 그 근거를 이 성경에서도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셀의 책. 그래서 전쟁에 뭐 이
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고 뭐 했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그 활의 노래라는 그런 야셀의 책에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사람의 목소리, 아까 태양아 머물라, 달라 머물라, 이걸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선포하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 하니,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은 우박을 내리시고 또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이런 기도를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연현상이잖아요.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기도도 담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시편에도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자연 만물을 향해서 명령하는 기도가 나와요. 시편 148편 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은 좀 선포하는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걸 해서 효력을 본 적들이 있어요. 애들이 막 틱으로 막 이렇게 할 때 틱은 사라질지어다. 그 틱이 없어진 적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고칠 때도 주님의 그 능력으로 명하는 그런 기도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귀신 들린 사람 나가라고,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눈물 타고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말로 그래요. 뭘 타고 나가든지 나가! 그러니까 나가더라고요. 그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선포하는 기도.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라 할지라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비적인 것은 우리의 머리로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